2021년도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이 10일입니다. 지난주가 첫 주였는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성경책 첫 장을 통해서 말씀 전했는데, 첫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잖아요. 평안할 수가 없는 복이에요. 또 한 해 시작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만사형통하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바로 뭐합니까?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 누구예요? 사단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다 통과했는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영과 혼과 영육혼으로 3중 세트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부딪히셨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들 제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됐다. 새롭게 됐으면 어떤 것이 새롭게 된 거냐? 그 정표로 뭐 하라 그랬어요? 그 정표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세월은 가고 해는 바뀌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있는데 변함이 없어. 하나님 믿기 이전과 믿은 후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 일이겠죠. 그래, 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그냥 사는 건 옛날같이 똑같이 살아. 네. 그것은 사단이 말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 많았던 교회에 바라는 것이 이제 좀 제발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주 실천한 사례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12절 보니까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거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마침내 그 부가 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배를 얻고 그 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삭같이 이렇게 그 부가 됐는데, 이삭은 어떻게 보면 엄청 연약한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분은 따로 뭐 특별하게 막 큰 일을 행한 그런 역사가 별로 없어요. 단지 22장에서 딱 한 사건이 있죠. 무슨 사건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물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냥 100살도 넘은 그 120 가까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120 완전히 노인 할아버지가 칼 들고 젊은 청년 10대 후반 그 청년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도망 드셨어요? 예, 그냥 설정 밀어버려도 넘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분 앞에서 이삭은 순종하셨다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큰 사건이 사실 있긴 했는데, 아마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서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그 부가 됐다. 제가 복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네, 거의 그냥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시리즈로 쭉 계시록까지 하고 있는데 그 복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많진 않는데 꼭 연초가 되면 복에 관한 말씀을 구정 때까지는 계속 복에 관한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그럼 중간 여름이나 가을, 연말쯤 되면은 다 잊어먹고 그럼 또 연초에 또 복 받으라고 복에 관한 말씀을 또 드리고 하는데,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받아야 돼요. 복을 받되, 예, 완전한 복을 받아야 돼요. 완전한 복이라고 하면, 뭐가 완전한 복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복은 무슨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지금 이삭이 받았던 것 같이, 아예 농사 지어갖고 100배나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뒤에 누가 나옵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두려워가지고 오늘 길어가지고 읽지는 못했는데 이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자기 장군들 데려와가지고 언약 맺자 계약 좀 맺자 무슨 계약? 불가침 조약. 이삭이 너무너무 거부가 되고 세력이 커지니까 쫓아와가지고 찾아와서 머리 조아리면서 계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주변이 두려워할 정도로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물질의 복, 신약에서는 어떤 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말씀이 팔복이잖아요. 팔복. 네. 그 팔복은 영적인 심령의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질의 복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의 복, 영적인 복을 같이 받아야 돼. 그래 그게 완전한 복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물질의 복을 엄청 받았는데 믿음이 영 별로예요. 좀 안타깝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죠? 저분은 신앙심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찌질이 꿍상으로 살아. 그것도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되 영육간에 같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누구에게 처음에 이야기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복을 받으라.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하느냐면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노아에게. 또 창세기 12장 가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이 이삭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시킬 때에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또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야곱, 요셉 그 복의 통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세력이 커지니까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놔놓으면 그 우물을 외워버리고 또 우물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우물 하면은 아이고 그거 별거요 이럴 수도 있는데 사막에서 이 우물이라는 거는요
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찾아와가지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방해하는 거죠. 또 빼앗아가지고 떠나라 그러고 이삭은 몇 번을 그냥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그냥 떠납니다. 우리 같으면은 막 아마 목숨 걸고 싸웠을 것 같은데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또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때가 되어가고 있지만 다윗, 이삭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사건,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메시지가 뭘까. 그러면서 이삭같이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거부가 되고 24절에 가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아주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25절 가면 마지막에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어디를 가든지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갔던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죠. 그러면서 이 시편 1편 누가 쓴 시죠? 누가 쓴 시예요?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이 이 시편이 몇 편 있어요? 150편. 150편 중에 가장 먼저 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 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분이 이 다윗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지금은 따르지 않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쫓지 않는다. 이 쫓는다는 얘기는 막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막 달려가다가 또 걷다가 나중에는 앉아 있어요. 어떤 상태예요? 죄가 죄된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눌러 앉아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 TV나 뉴스 보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양심이 있다면은 저런 짓을 할까? 지금 그 서영인가? 애기 입양해가지고. 정인이구나, 정인이. 그 엄마, 아버지 뉴스를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애를 입양을 하면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더만요.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받아 먹으면 그러면 그 애를 제대로 키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아예 눌러 앉아가지고 죄가 죄된 걸 못 느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렇게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 다윗도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조건이었는데도 그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묵상이라고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 거기까지가 아니라 묵상은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단계까지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까지 이루는 것이 묵상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가지고 땅도 많이 얻고 노예도 얻고 전리품도 얻고 막 어마어마한 나라를 확장시킨 왕이었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게 가장 복되더라. 그러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우리 인생 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먹을 거 뭐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도 네. 그 평생 다 못 먹고 죽을 사람들도 많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되다라는 걸. 네.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먹고 눈이 침침해지고 하니까 저 공감대가 팍팍 형성되는 것 같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고 죄인들이 악인에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거다. 이게 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이 비슷한 정의를 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팔복이죠. 팔복. 자,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또 우리 삶에 적용할 건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고 계시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 중에 아까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 지난주에 화목이라는 게 뭐라고요? 정말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돈독한 것. 이게 화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랑 화목해야 된다고요? 네. 이제 바이든 아니에요? 바이든? 네. 바이든보다도 하나님과 더 화목하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니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세상 것들, 그거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의 대속물로 누구를 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네가 당해야 되는 그 죄를 니들한테 돌리지 아니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지고 화목하게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담이 쌓여져 있고 단절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헐어졌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발 좀 살아라. 이 고린도 교인들아,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인들아,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이 땅에 오신 그 은혜, 그걸 헛되이 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에 2021년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고요, 구원의 날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다 성취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역할은 뭐만 남아 있다고요? 믿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것만 실천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때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어미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자기 몸으로 낳은 새끼를 부모가, 특히 엄마가 잊을 일이 별로 없는데, 혹시 엄마는, 부모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요, 손바닥에다가 새기고 다닌대요. 놀랍지 않아요? 자기 자식들 이름 손바닥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다 외우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시도 혹여나 잊을까봐 손바닥에다가 우리를 새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2021년도 이제 두 번째 주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삭과 같이 받아야 돼요. 이삭과 같이.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삭이 복받은 비결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요. 시편 1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가 가장 복되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복받는 비결이고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삭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모든 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려서 올해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노라고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